네, 칼과 활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칼과 활의 전쟁, 어떤 의미일까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임종을 앞둔 야곱, 이스라엘이 자신을 찾아온 요셉에게 세 가지 말을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말, 어떤 말이었습니까? 하나는 사기꾼 야곱, 죄성 가득한 야곱을 이스라엘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12교회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교회되기 위해서 뭐 행한 바 어려움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교회된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마지막으로 야곱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라헬이 베냐민 낳고 죽어서 에브라길에 장사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성 가득한 인간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살아나는 이야기는, 그죠? 라헬이 죽어 12번째 아들을 낳고 교회로 회복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말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으로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10절 말씀 보시죠.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네, 눈으로 보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 함께 왔으니까 이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8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요셉의 아들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하는 말과 이 행동은 물리적으로 대상의 식별이 가능한 상황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48장 1절로 8절까지의 내용 중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나의 아들로 삼겠다라는 이스라엘의 말도 그들을 보고 예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난주에 말씀도 했고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요셉을 향한 유언이 인간적인 의지가 개입된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요셉이 말합니다. 아버지, 이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제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이 말은, 그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제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삼으신 아들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축복하겠다. 이 축복이 내가 이들에게 세상적인 기복적으로 잘 되는 복을 줄게가 아니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라크예요. 물질적인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가장 귀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언급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네. 저희 3남매 모아놓고 너희들 예수님 잘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한테는 성여봐 너 선교사를 키워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저는 어머니,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제게 격려하신 것으로 그 순간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 깊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거든요. 교회도 안 가고. 그래서 어머니가 주일날 교회를 안 가니까 그 아픈 몸으로 성여봐 왜 교회 안 가? 근데 그전에는 어머니께서 제가 학생 때, 청소년 때 성여봐 나는 내가 목사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죄로 말미암아 나가지 못하는 것을 어머니가 아셨나 봐요. 그러니까 목회자 되라는 말씀은 안 하시고 선교사 키워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제게는 어떤 것을 느끼게 됐냐면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말아라. 네. 그런 격려로 제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어머니가 마지막에 그 유언하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진짜로 어떻게 지금 작은 교회지만 선교사에 대한 빚진 마음이 제게 있는 거죠. 저희 어머니도 그 대전신학, 그 모건대 전신이 대전신학교예요. 그러니까 감리교에서 이렇게 공부하신 거죠. 근데 어머니가 그 쿠퍼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어머니 은사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선교사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선교사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정말 여러분 너무 귀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 그죠? 작년에 결산이 1,900만 원인데 500만 원 선교 헌금으로 보낸 거잖아요. 작지만 귀한 거죠. 과거의 두랩돈처럼. 그죠? 여러분도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돌아가실 때 자녀분들한테 하나님과 관련된, 그죠? 이 유언하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예. 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자, 성경 기자가 특별히 이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겠죠. 아까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처럼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아버지의 육신적인 눈이 어두웠다라는 본문이 또 어디 있었죠. 지금 정작 자신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저 자신의 손자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이 야곱이 정작 자신이 아들이었을 때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똑같이 눈이 어두운 상태에서 장자권을 야곱에게 줬잖아요. 기억나시죠? 한번 보세요. 창세기 27장 1절이에요.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그런데 여기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웠다라고 한글이 동일하게 번역한 이 두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기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카하라는 단어예요. 카하. 그래서 낙담하다, 어두워지다, 약해지다라는 정도의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48장 10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어두워졌다. 이런 가운데서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한 축복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가 아니라 카베드예요. 더 의미가 무거워요. 더 의미 자체에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묵직한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의미에서 풍부하다, 또 카베드에서 영광스럽다라는 의미까지 나갑니다. 영광스럽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운 상태에서 장자권의 복을 야곱에게 줬을 때보다 지금 이스라엘이 12아들을 향한 이 유언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한 이 유언은 더 엄중하고 더 엄숙한 상황에서 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지금 창세기 기자가 카하, 카베드 이렇게 단어를 구별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삭과 야곱이 눈이 어두운 상황에서 유언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인간의 의지가 개입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자, 보세요.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자신의 두 아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 삼으신 두 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하니까, 그죠?
요셉이 이때만큼은 요셉이 사브나파네아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이 큰 의미에서 인간적인 의미로 살짝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 요셉은 자신의 맏아들이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신의 맏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죠? 므낫세가 아버지 우수에 닿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요셉과 아버지가 서로 맞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우수의 므낫세를 닿게 하려면 요셉은 어떤 손에 이 므낫세를 위치시켜야 돼요? 반대죠. 왼쪽에. 그죠? 그리고 우수에는, 그러니까 요셉의 우측에는 에브라임을 위치시켜가지고 그대로 밀고 가면, 그죠? 그대로 축복하면 요셉이 바라는 대로 이스라엘은 이 장자권의 축복을 므낫세에게 하는 거죠. 이걸 바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14절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자, 눈이 보이지 않은 이스라엘이 그런데 요셉이 상상하지도 못할 지금 광경이 보이는 거죠. 아버지 야곱이 팔을 엇바꿔서 장자의 축복을 차남 에브라임에게 하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의 복을 전가하는 안수레에 관해서 처음 나오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에요.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장면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야레크에 손을 얹고 맹세하는 정도였는데 머리에 얹고 기도하는 건 처음인 거예요, 지금. 자, 엄숙하고도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죠. 근데 광경도 멋있어요. 팔을 엇갈려서. 그죠? 얼마나 멋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 문장의 히브리적 의미가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이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라는 이 히브리어 문장의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자기 손으로 이 손이 안수하는 상황을 알게 했다라는 의미예요. 의미가 독특하죠? 손이 안수하는 상황을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엇바꾸어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샤칼이라는 단어예요. 신중하다, 현명하다, 그리고 교차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차시켰기 때문에, 그죠? 에브라임이 지금 장자의 복을 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교차시킨 것은 결과론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고, 왜 교차시키게 된 거예요? 요셉의 손이 스스로 신중하게 이 안수레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이 팔을 교차시키는 모습으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육신은 누가 에브라임인지 누가 므낫세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이스라엘은 차남 에브라임을 장자 삼는 안수레를 행했다라는 거. 마치 눈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이 눈이 보이는 것처럼 얘가 에브라임이네 하면서 알고 안수한 것처럼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야 이 순간 눈을 감을 수도 있고, 그죠? 축복을 받는 순간이니까. 그리고 고개를 숙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스라엘의 어떤 손이 자신의 머리에 닿는 것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근데 요셉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상황 여러분 생각하시고, 자, 이스라엘의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주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자신의 두 손자, 이제 아들 삼은 두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수식하는 야곱의 이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야곱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지금 만난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안 만큼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죠? 지금 야곱은, 이스라엘은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네.
자, 뭐라 그래요? 그런데 자, 그 축복에 앞서서 성경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그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가 아니죠. 요셉을 위하여. 네. 자,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창세기 37장에 에서의 톨레도과 대비해서 야곱의 톨레도를 이야기하는데 정작 37장부터는 누구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셉의 두 아들도 이제 내 아들 삼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지금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을 위한 축복이라고 말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12아들 중에 하나가 된, 그죠? 12아들이 된 이스라엘이라는 거, 이스라엘 자신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안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이 고백하는데, 자,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당시에 죄 가운데 죽어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은 알았던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가까운 친척이라도 가족이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현현하셨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이들에게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축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좀 곰곰이 지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르셨죠. 기르셨어요. 이스라엘이 출생할 때부터 기르신 하나님.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아까 우리 주보에서 살펴본 고엘의 하나님을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 그러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 건지심이 고엘이에요. 가을. 가을은 아까 주보에서 살펴본 대로 구속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동사가 가을입니다. 구속하고 몸값을 지불하고 속량하고 친족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이 친족, 친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친족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 조상이기도 합니다. 보아스는. 왜? 보아스의 아들이 이새의 아버지고, 이새의 아들은 다윗이고,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죠. 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 조상인 보아스가 룻을 이 가을의 행위로 구원하죠. 그런데 이 보아스보다 룻에게 있어서 먼저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족은 기어 물으면 자신의 재산이 손해를 보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름으로 대를 잇는 것이 아니라 룻의 원래 남편의 이름으로 그 대를 잇기 때문에 자신이 재산의 손해를 보게 되니까 내가 이 룻을 기어 물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러면 그 맹세를 하라 그래요. 그 신을 벗어요. 한쪽 신을 벗는 거. 이게 바로 내가 기어 물으지 않겠다는 맹세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기꺼이 룻을 아내 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이 사회에서 기업 물을 수 있는 이 고엘 제도라고 그러는데 이 기업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3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의 친척 가운데 빚으로 인해서 탕진됐어요. 그 친족을 기업 물으려면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 있어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능력 없으면 기업 물을 수 없어요. 그죠? 예수님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두 번째는 가까운 뭐여야 돼요? 친족이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이세요. 그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자, 룻을 기업물을 먼저 승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는 스스로 거부했죠. 보아스는 자원했죠. 세 번째는 자원해야 돼요. 예수님은 자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당하신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예수님의 행하심을 드러내는 동사가 이 가알이라는 거, 건지셨다라고 지금 야곱이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향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금 복을 구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칭하게 해달라고 복을 구하고 있어요. 이들로 하여금 구원의 백성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그리고 참 독특하게 번역한 단어가 있잖아요. 자,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백성에 있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번성도 아니고 보통 번식이란 말을 여러분 써요, 안 써요? 번식은 동물들 번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단어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말에 이 단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수로 증대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가라는 단어예요. 정말 그러니까 물고기가 알낳잖아요. 여러분 명란젓 좋아하시죠? 여러분이 한번 명란 드실 때마다 얼마나 많은 알을 드실까요? 근데 이게 다 바다에서 하면 엄청난 거죠, 그죠? 근데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생명이 정말 들어오면, 그죠? 정말 물리적으로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회복된 자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가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플레티노라고 번역했거든요. 이 플레티노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냐면,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6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플래티노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수적으로도 성장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됐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네, 이 사도행전의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토기장의 교회도 그래서 생각으로만, 자, 토기장의 교회는 로컬 처치죠. 로컬 처치는 물리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토기장의 교회는 선교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교단체에 소속된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그냥 그 정도로 끝나도 돼요. 근데 여러분은 로컬 교회에 소속된 교인이죠. 그래서 토기장의 교회가 수적으로도 증대되는 것에 여러분 관심 가지셔야 돼요. 저도 그 인식으로 이제는 목회를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선교단체에 대한 마인드 막 애매하게 섞여가지고 그렇게만 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선교단체가 아니라 로컬 교회 소속의 성도라는 거 잘 생각하시기 바라요. 자, 우리 17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기를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을 갖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자,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이 차자를 장자 삼으시는 이 축복의 상황을 아들 요셉이 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아버지 그림 없어서 아버지가 우수로 축복하는 이 아들은 장자가 아니라 차남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도 알아. 근데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나도 알아. 그런데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주권성 가운데 내가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도 한 족속이 되며, 이거 누구를 향한 이야기예요? 므낫세입니다.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래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차원에서도 광야에서 기록된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수가 므낫세 지파보다 더 많아요. 에브라임 지파의 수가 45,000명이에요. 첫 번째 개수 때. 그리고 그때 므낫세 지파의 수는 32,200명. 에브라임이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에브라임이 북쪽 이스라엘의 그죠? 대표 지파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죠.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시록도 살펴봤잖아요. 계시록에서는 정작 에브라임이 제외된다는 거. 므낫세가 들어간다는 거. 그죠?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 잘 생각하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 아무튼 그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고, 지금 이 이야기에서 장남 므낫세가 아닌 차남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더하는 이 상황은 창세기에서 계속 살펴왔던 대로 뭐 되는 기사예요? 차자가 장자되는 기사예요. 그죠? 차자가 장남되는, 차남이 장남되는 기사의 반복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성경 기자가 장남이 아닌 차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상황을 통해서 독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반복되는 메시지예요. 그죠? 어떤 메시지예요? 여러분, 차남이 장남되는 메시지, 반복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희가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 차남이 장남되는 기사를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차남이 장남되는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바라는 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성경은 분명 만물이라고 그러죠. 가장 첫 것, 초태생, 장자의 권위를 인정해요. 그리고 그 만물의 첫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희 초태생을 바치라 말씀하시죠. 분명히 이것이 더 귀하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차자가 장남되는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을까? 성경은 분명 만물, 초태생, 만물의 첫것, 장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의 중요함을 말하고 있지만 그 장자됨을 사람이 취하는 데 있어서 당연시 여기는 그 가치관을 성경은 무너뜨린다고요. 장자권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장자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장자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하나님의 장자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자가 장자 되는 그림은 감히 구원이라고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죽음에 처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림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차자가 장자되는 그림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차자가 장자되는 이야기를 왜 성경이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차자와 장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차자예요. 권사님은 차녀죠. 그죠? 우리 재훈이는 장자예요. 우리 재현이는 차자죠. 그러니까 이 차자가 장자되는 이야기는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 이것이 내 이야기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 이야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물리적인 것이 아니니까 장자된 사람은 기분 나빠할 것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차자된 사람도 그럼 내가 결국은 장자되라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이게 지금 물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순서상 첫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복을, 그러니까 내가 차자구나라는 것을 절감한 사람들이 정작 장자의 복을 받게 될 때 느끼는 감정은 뭘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와, 내가 어떻게 장자의 복을 받게 되지?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죠? 이거 가장 먼저 느끼게 될 거예요. 그죠? 누가 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성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장자로 대표되는 세상의 죄된 가치관에서 이 장자로 표현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재벌. 그럼 누가 뭐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납니까? 그럼 누구는 뭐 가난한 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요? 아니죠. 근데 세상은 가진 자들이 가진 것을 나누지 않고, 아, 이거 내가 뭐 잘해서 가지게 된 게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면 정말 세상에서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차자로 태어나가지고 가진 것 없이 고생하는 이들에게 내가 무조건적으로 수여받은, 부여받은 이것을 좀 나눠줘야겠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은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그러죠. 세상에 미친 사람이 있어가지고 활을 쏴가지고 아무나 죽인다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성경 말씀처럼. 현대사회에서도 진공 가죽에다 사람의 칼을 베어버리고, 이게 미친 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미친 짓을 세상에 소위 말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변질된 장자라고 표현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미친 짓을 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현 대통령의 부인이 이 뭐라고 그래요? 네? 주가 조작 그 재판에 37번인가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런데 통장 명의를 도용당했다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것으로 지금 재판관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니까 이 말을 받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그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돈 번 사람은 김건희 씨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럼 김건희 씨가 수익도 당한 거네. 빈정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가 조작이라든지 여러분 보세요. 보이시피싱으로 인해 가지고 몇백만 원 이 보이시피싱으로 뺏긴 사람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어떤 대학생이 보이시피싱으로 인해서 등록금을 빼앗겼네요. 자살했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주가 조작 이런 걸로 이야기하지만 이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들 중에 그 생명을 버리지 않은 사람 없으리라고 누가 보장해요. 살인의 행위예요. 엄청난 죄악이라고요. 근데 이 죄된 세상은 여기에 대해서 죄된 이 인간적인 가치관, 인간적인 것으로 그걸 논하고 있고, 그죠? 죄된 세상에서 권력 잡은 자들의 그걸 맞추고. 아주 악한 세상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차자가 장자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성경이 계속해서 성경 본문이 차자가 장자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구원의 의미에서 장자권은 세상적인 출생의 순서가 아니라는 것. 시간적으로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권리를 누리게 되고, 시간적으로 두 번째 태어났기 때문에 애통해 할 수밖에 없는 죄된 세상의 패러다임을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 차남이 장남되는,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기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만 국한돼서 미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창세기 4장부터 가인과 아벨의 기사, 야곱과 에서의 기사, 유다가 다만에게서 낳은 베리스와 세라의 이은,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기사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고. 먼저 된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어떤 것도 붙들지 말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13장 27절 말씀 보시죠. 그가 너희에게 말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따라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자, 마태복음 19장 29절.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자, 마태복음 20장 14절. 바로 다음 장이죠. 마태복음 2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마가복음 10장 29절. 마가복음 10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셔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 구원 선점했다고 자고하지 말아라는 거죠. 굉장히 우리는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과정에 있어요. 저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죠. 구약의 이야기로 하면 차자가 장자되는 거예요. 자, 우리 21절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 칼과 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세겜 땅을 너에게 더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물리적인 세겜 땅에 요셉이 실제로 400년 후죠. 여호수아 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에 의해서 요셉의 뼈가 세겜 땅에 안장돼요.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바가 단순히 요셉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묻히는 세겜 땅에 몇 평 더 줬다라는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죠? 당연히 아니죠. 그죠? 네. 자, 아모리 사람으로 대표되는 이 악한 세겜 땅이 요셉이 드러내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사번아빠네야 예수 그리스도. 아모리 사람으로 대표되는 그 세겜 땅이 요셉이 예표적으로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거야. 다른 말로는 뭐예요? 이 죄된 세상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거야 라는 복음의 선포예요. 죄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물리적으로 취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야곱은 세겜 땅을 칼과 활로 빼앗은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세겜 땅을 취했어요? 물리적으로는 야곱이 돈을 주고 샀어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권성 가운데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의 세겜 땅을 빼앗은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죄된 세상 아모리 사람들은 칼과 활로 표현되는 전쟁이 아니면 이 죄성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33장 18절 말씀 보시죠. 야곱이 세겜 땅을 어떻게 취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세겜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카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이 엘로헤 이스라엘, 우리가 그때 이 똑같은 제목으로 제가 설교했었어요. 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엘로헤는 엘로힘의 다른 형태예요. 자, 엘로헤, 이 엘로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로헤 이스라엘은 뭐냐면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로 세겜 땅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 바뀐 다음에 처음 예배드리는 행위를 한 곳이 세겜이에요. 그리고 세겜에서 베크시타에 돈 주고 샀다고요. 칼과 활로 빼앗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예언과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시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건데요. 야곱이 야복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깊은 영적 전쟁을 하죠. 하나님과 씨름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에서와 지금 맞닥뜨리는 거죠. 몇 번 절하면서 7번 절하면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서가 야곱을 향한 살이를 벌이고 화해하죠. 그 다음에 에서는 계속 야곱과 함께 있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완전히 분리가 돼가지고 그 다음 기사예요. 그 다음 기사에 야곱이 무리를 이끌고, 출애굽 기사랑 똑같다 그랬습니다. 무리를 이끌고 숫곳을 거쳐가지고 세겜 땅에 가는 거예요. 400년 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 기사와 정확하게 우투가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세겜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보세요. 한번 메모해 보세요. 세겜 땅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야곱이 훗날 사브라바냐 예수를 예표하는 요셉의 장사터가 되는 이 터를 구입하는 장소가 세겜이라는 것. 자,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한 장소가 세겜이라는 것. 엘로헤 이스라엘. 자, 그리고 디나의 사건 후에 베델로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식솔의 모든 우상들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파묻은 장소가 세겜이라는 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종교와 문화가 너무 좋아 보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에 동화돼요. 그러니까 야, 너희 눈에 좋아 보이는 우상 섬겨라. 나와 네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는 언약의 갱신을 하는 장소가 세겜이라는 거.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그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동편,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 두신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살게 돼요. 우리가 다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로 받아주시고 그 도피성은 예수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 6개 도피성 중에 하나가 세겜이에요. 죄악으로 점철된 그 땅이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는 은혜의 땅으로 변한 곳이 세겜이라고요. 지금 세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잘 보시기 바라요. 굉장히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이게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인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죄로 그렇게 점철된 삶을 살았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는 장소가 이 세겜인 것이죠. 축복과 저주가 외쳐진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정확히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세겜이에요. 그래서 신약으로 가서 예수님, 우리 선조들은 이곳에서 뭐 예배하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곳에서 예배하라고 그러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도 말고 그곳에서도 말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세겜이에요. 세겜이 신약의 이름으로 수가성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수가성 가서 예배해야 돼요?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했을 때 이전에는 죄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장소였는데 지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셨죠? 여기서 예배하는 거죠. 세겜은 영적으로 극과 극의 대립을 이루는 장소가 세겜이에요. 우리의 지경이에요. 영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는 장소.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내일은 또 죄 가운데 져가지고 그죠? 죄의 노예가 되는 그 장소. 우리 인생 길이 있는 바로 이곳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땅을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러니까 너 물리적으로 너 뼈 파묻을 몇 평 내가 줬다라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에게 줬다라는 것은 이렇게 첨예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이곳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게 될 거야 라는 궁극적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미 완료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칼과 활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전쟁이에요. 그죠? 이 죄된 세상 가운데 밀착되어 있는 이 우상과 관련된 이 습성은 칼과 활로 표현되는 전쟁이 아니면 제거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을 누구와 전쟁에서 누구의 손에서 취했다고요?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족속이 몇 족속이 있었어요? 7족속 대표적으로. 그죠?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꼭 뭐 그 종족만 있겠어요? 더 있는 거죠. 근데 왜 7이라고 표현했을까? 완전히 정복되어야 된다. 이 죄된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변질시키는 죄성은 완전히 정복되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가나안의 7족속을 대표해서 한 족속만 이야기하죠. 아모리 족속. 그럼 왜 아모리 족속을 그렇게 강조할까? 성경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가나안의 7족속을 아모리 족속으로 대표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명에게.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니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라합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합은 또 여리고의 기생이죠. 근데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기도 해요. 자, 이 라합이 말하는 말을 보세요.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홍해물로 인해서 애굽의 병사들을 다 멸하신 하나님의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을 우리가 들었을 때 간담이 녹았다. 지금 가나안 땅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일을 듣고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라는 거잖아요. 정신을 우리가 잃었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전쟁이 끝났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자, 그리고 신명기 1장 3절로 4절.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하였으니 그때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기 전 자 이제 설교하기 바로 전에 그때는 이때는 어느 때라고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한 옥을 쳐 죽인 후라. 예.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의 대표적인 두 왕을 쳐 죽인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하는 설교를 모세가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이 족속을 아모리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럼 왜 이렇게 아모리를 성경이 반드시 멸절해야 하는 족속 중에 하나로 죄성을 대표하는 족속으로 아모리를 강조할까? 자, 이 아모리 족속, 아모리는 말하다, 선언하다, 확언하다라는 아마르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다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인 말이죠. 여러분도 아마르 하세요. 근데 성경에서 말한다라는 말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누구에게 썼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죠? 개혁에서는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거 아마르예요. 창세기 1장 3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르시되 아마르.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아마르예요.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마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있게 돼요. 근데 성경에서 사람에게도 아마르가 쓰였는데 여러분도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여러분 죄 가운데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가운데 우리 인간은 말을 왜곡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로 이야기한다면 반드시 멸절되어야 하는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잖아요. 여러분도 아모리 족속이에요. 말이 왜곡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창조기사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멸절되어야 하는 가나안의 7 족속의 대표격으로 아모리 족속이 반드시 멸절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모리 족속을 대표하는 두 왕이 그렇게 처단되었을 때 희생 나갑은 우리가 간담회 서늘했다, 이 게임 끝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모리 족속은 야곱이 이혼하잖아요.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땅에서 내가 빼앗은 것이라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변질되었습니다. 우리의 말은. 근데 우리의 이 왜곡된 말은 칼과 활로 표현되는 전쟁이 아니면 제거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죄된 세상은 죽은 말로 가득 차 있어요. 영혼 없는 말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단순히 일반 사람뿐만 아니라 통치자마저도.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말도 진짜 하기 싫어요. 이 사람이 대선 전국 때, 대선 때 이렇게 선언하면서 말하면서 뭘 그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공정과 상식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여러분이 들으면서도 영혼 없는 말 같잖아요. 들으면서도 그랬어요. 하나도 공정하지도 않고 하나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사람이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니까 들으면서도 그 말에 힘이 느껴져요. 그 말 하자마자 그 문장이 그대로 땅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현주 씨가 뭐라 그러냐면, 하도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공정과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하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을 별로 못하는 것 같다고. 실제로 요즘에 말 안 해요. 얼마나 자기가 얘기하면서도 부끄럽겠어요. 말이 왜곡된 사람이죠. 국민의힘 사람들은 여권 쪽에 있으니까 정권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셨어요? 라고 하니까 지금 김은혜 씨는 이게 날리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들리셨습니까? 라고 하는데 저도 계속 듣다 보니까 그렇게도 들리네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이 사람들이 진짜 그 죄된 세상에 권력 하나 잡으려고 자기가 귀가 들린 것도 이거를 거짓으로 이렇게 부인하는구나. 이게 죄된 세상이죠. 다 뭐가 된 거예요? 아무리 족속이 된 거예요. 다. 그죠? 물리적으로 들린 말마저도 안 들렸다라고 말하는 위선 가득한 족속이 되어버렸죠. 아무리 족속이에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완전하게 진멸되어야 할 죄성으로 다 변질된 족속이 우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해지고 받아들여져서 육신의 소욕으로 취하는 이들이 다 아모리 족속이에요. 죄악으로 부패하고 오염되어져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모르는 채 그냥 뒹구는 자들이 아모리 족속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아모리 족속들이 다 하나님을 흉내내가지고 아마르 하잖아요. 여러분도 다 아마르 한다고요.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그 아마르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한받기를. 정말 하나님의 신령 가운데 오는 말씀만을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말은 정신의 표출입니다. 그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죄된 인생의 정신과 말은 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자가 이스라엘 된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이야기하면서 성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이 극복되어야 함을 요셉을 향한 말을 통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리족 속의 손에서 내가 칼과 활로 표현되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내가 빼앗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 가나안을 향한 정탐꾼의 첫 반응이, 그죠? 12명의 정탐꾼 보냈잖아요. 그 중에서 10명의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그 땅 너에게 줬다 그랬는데, 그죠? 그 10명은 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진짜 아모리 족속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가나안 땅을 향한 이스라엘의 정탐꾼의 첫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이라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마음속에 그대로 이렇게 간직되지 않으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반응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리고 너희가 결탄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던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새로운 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40년 후에. 어쩌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된 이 세상에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빼앗았다라는 완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